불빛 더위 가운데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과 가정과 기업과 또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길갈의 은총과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영화가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기가 있는 영화 중에 하나 인천 상륙작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아주 관록 있는 배우가 나왔고 또 우리 한국 배우 중에 이정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카리스마 같은 그런 연기로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여러 엑스트라로 나왔습니다만은 엑스트라급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 영화에 참여를 해서 정말 이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오늘날 이 한반도를 놓고 한국 그리고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소련 복잡한 이 관계를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다 담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영화가 이렇게 참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 정말 흥분되는 그러한 작전이긴 한데 그 흥분 이면에 있는 이 첩보 작전과 무명의 용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작전이었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있을 때에 이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작전, 그것은 바로 인천으로 상륙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이 북한군의 이 보급로와 퇴로를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아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천 상륙작전과 비슷한 작전이 뭐냐면은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작전, 이 상륙작전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유럽 전체가 공산화될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어디로 이 상륙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최후의 전선은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다 밀려 올라가다가는 뭐 전쟁도 그렇지만 너무 희생자가 클 것 같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 우리가 마지노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노선을 옆에 두고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안으로 진입을 해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인천과 똑같은 그 위치예요. 허리를 끌어놓는 겁니다. 독일군의 허리를 끊어놓고 프랑스 내에서 독일 모든 군대를 다 괴멸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노선을 이용해가지고 독일로 그리고 진군을 해서 뭐 이긴다 뭐 이런 작전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직분은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지만은 군대에서 별 2개 소장까지 지내시고 전역하신 예비역 소장님이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군사작전인데 이 작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 작전 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고 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급소가 바로 인천이었고 급소가 바로 노르망디였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중요한 지점을 찾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인천과 노르망디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철옹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주둔지가 없을 정도로 뭐 성은 거대하고 주둔지가 마땅치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머물까 고민하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리고 사람도 그렇고 이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이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 떨었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떨었던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든 민족들을 점령한 사건도 두려웠지만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이 말랐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데 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두려움 속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만만해하고 또 그 상황에서 두려울 것이 없죠.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 곧바로 진군을 해서 여리고성으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간 게 아니라 이들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갈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서 저 애굽 사람들을 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뭐를 했느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저 옛날에는 어른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자녀들은 뭐 급하게 그 광야를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못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도 다 할례를 행하고 전체 민족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또한 충만하여 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길갈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규례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곧바로 여리고로도 갈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민족이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에 대해서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취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할례로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의 은총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성읍을 점령해 나갈 때
벌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야말로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철옹성입니다. 그냥 뭐 강 건너온 이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월절 규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다 그랬습니다. 왜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리고성 사람들도 저들이 왜 돌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1회째 날 이제 아침부터 일찍 도는데 그날은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함성 아무리 커도 이 철옹성이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함성일 텐데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싸움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그들은 7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 철옹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거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리고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성이 어느 성이냐면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나도 기뻤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다 같이 손잡고 다 같이 끌어안고 막 감사의 기도들을 드렸을 테고 흥분이 돼가지고 아마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을 상황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는 굉장히 차분해져요. 어떻게 차분해지고 있느냐? 이 아이성이 그 다음 성읍인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성읍은 별로 강한 성읍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니까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때에는 전체 군대가 가지 말고 2,3천 명만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저 성을 점령합시다. 괜히 우리 모든 민족들과 군대가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이 3,000명의 군대를 특공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골짜기로 가는 이유는 기습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복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기습을 하려다가 기습을 당한 꼴이 되어져서 거기서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막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는데 왜 이 아이성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행했는데 패배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와 똑같은 심정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벌어졌던 그 순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이 과거의 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마음가짐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같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길갈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성을 가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땅을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체 민족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한번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성은 작은 성입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전체 민족을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저 성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서 그러면은 저 성을 점령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습을 하려다가 기습을 당한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승리를 한 이 이스라엘 군대인데 여리고성은 이깁니다. 근데 아이성은 패배를 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리고성 때는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였고요. 아이성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믿음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2-3천 명 기습해가지고 저 성읍쯤 금방 얻을 수 있겠다 했다가 오히려 기습당해가지고 피해만 보고 후퇴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되는 듯 했다 싶으면은 우리 마음이 안일해져요. 안일해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그 기도를 빼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싸움에 패배한 줄 아느냐? 2-3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배한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아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몰래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가 왜 졌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도 안 드렸고 그냥 이미 된 것 같으니까 안일하게 나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행하면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제비를 뽑고 또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지 아니하면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다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맞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일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처음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읍을 얻게 되는 것이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중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호소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성까지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제는 훈련된 병사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잘 됐구나. 이제는 그 다음 성읍, 기브온 성읍쯤은 문제가 없겠지. 기브온 성읍으로 이제 진군을 해나갔어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7개 족속들이 다 같이 두려워 떱니다. 기브온 성읍은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성읍의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옷도 다 떨어졌고 신만도 다 떨어졌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떡이 있는데 곰팡이까지 서러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우리 9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그 말 앞에 그냥 꼼짝없이 속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속아요. 이 여호수아가 항상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인데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모드, 이삭의 모드, 야곱의 모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 떠돌이입니다. 우리는 집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금방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를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브온 성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기브온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히위 족속들이 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브온 성읍의 교훈은 과연 뭘까요? 방심의 문제입니다. 방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도요. 우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도 읽고 또 준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결국은 뭐 좀 돈을 좀 달라는 거죠. 줍니다. 주기는 주는데. 근데 안 줘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주게 돼요.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이야기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정말 어려운데 돈 한 3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3만 원 제 수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기 불러다가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내가 돈은 없지만 카드는 있습니다. 내가 밥 사주고 이제 보내고 막 그러는 적이 있는데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로 그러는 건지 가짜로 그러는 건지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상황이 되면은 또 모를 거예요. 또 당하고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항상 나는 준비가 돼 있지만 상대방의 기만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동안은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열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문을 닫았어요. 항상 열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요 최근에 문을 닫아놓은 이유는요. 남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가끔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찾아온 여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가면은 좋은데 거기서 한번 소리를 확 지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버리면은 나도 똑같이 어떤 뭐 성폭력으로
검거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문을 막 닫아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도 모르는 이 사단의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기브온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남쪽으로 다 정복하고 북쪽으로 다 정복을 한 다음에 기브온 성읍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또한 직장의 일이든지 사업의 일이든지 우리는 이 여리고의 교훈과 또한 아이성의 교훈과 기브온 성읍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알려주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더라. 다 두려워합니다.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서 나가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가도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실수했어요. 기브온 성읍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 말씀이 있어도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결국에는요, 길갈의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길갈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성공한 거예요. 기브온에서도 실수를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길갈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행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 남쪽 북쪽이 다 있는데 중간을 딱 끊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다 끊어버립니다. 끊은 이유는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연합군이 생기면은 싸움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다 점령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완결점을 이루게 되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의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땅 분배를 어디서 하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름은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에 모여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땅, 누구 지파는 어느 땅 다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는 각자 헤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죠. 우리는 길갈의 은총과 결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길갈의 뜻은 애굽의 치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려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겨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치욕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방심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름 휴양기를 지나고 이제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추수 때 열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좋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